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오랜만에 김자현 목사님 나오셔서 부문 봉독 인도 및 설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내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여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기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적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동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들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국에서 바로의 신하 진리당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사빙교회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특주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도는 게 정말 감동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는 설교 안 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하셨죠?
지난번에는 주목사님 제 설교가 좀 짧았던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셔서 이번엔 약간 길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난을 환영하십니까?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악하고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룻기의 나오미와 룻이라든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욥기의 욥 같은 사람들은 특별히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 또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 이 꿈은 제가 꾸기에는 너무 커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얻고 결혼하여 애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큰 시련을 겪습니다. 나오미, 한나, 욥 그리고 요셉도 악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했으며, 이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을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세봇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첫째 아들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그는 형의 노여움을 사서 형을 피해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주합니다. 그곳에서 30년간 사는 동안 그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은 부인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라헬은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상고로 인해 죽게 되고, 따라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또 계모들 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셉은 17세의 나이였는데요. 17세의 나이라 하면 좀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는 동안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수시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 같은 형제인데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지를 못할 망정 저렇게 고자질할 수 있나? 요셉은 그렇게 인간성이 또는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첫째인 르우벤은 계모 빌하와 간통을 저지르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는 누이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은밀하게 복수를 계획해서 세겜 종족들을 전부 살육합니다. 넷째인 유다는 친정으로 내쫓은 며느리가 창녀로 이렇게 변장해서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야곱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자식을 잘못 훈육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야곱의 비라와 또 실바의 아들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들의 잘못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다치게 되었다든가 양을 판 돈을 조금 일부를 착복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에게 이것을 말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이런 잘못을 듣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형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정직한 요셉을 믿고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보통 늦둥이에 대한 부모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게다가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겠습니까? 3절에 보면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힙니다. 채색옷은 손목이나 발목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긴 소매가 있는 옷으로 이것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공공연히 너는 내 형들과 달라. 너는 일할 필요가 없어. 너는 특별해. 라고 해서 요셉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그러나 형들의 눈에는 야곱이 다른 형들을 제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수시로 고하는 요셉을 미워하였던 이복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로운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즉 살로움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의 인사조차도 요셉에게는 하기 싫을 정도로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게 내가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땄더니 내 배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배단은 내 배단을 둘러서서 저가 되리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눈과 그의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거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자라리가 아니라 그가 내 꿈을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나가 그를 내게 자라리냐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은 어느 날 신비스러운 꿈을 꿉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의 앞에 와서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속에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겠지만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것은 겸손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셉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겠죠.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순수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합니다. 당신의 순수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 입을 열고 다물어야 할지, 언제 앞으로 나서고 뒤로 물러서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실제로 꿈 이야기를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었어요. 봐요, 내 단이 일어섰어요. 봐요, 형들 단은 내 단을 둘러싸고 내 단에 절하는 거예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은 그가 꾼 다른 꿈을 얘기합니다. 참 눈치가 없는 순진한 청년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봐요.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우주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의 내용만 말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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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라고 5번을 반복을 하면서 자랑하듯이 말하니까 형들이 제 언젠가는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평소에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비행을 수시로 구애바치는 이 동생이 장차 자신들의 상전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 척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형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서 분노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어떤 꿈을 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남의 꿈을 시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또 2번이나 꾸게 하셔서 이를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이런 규절이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나에게는 왜 꿈을 주시지 않지라고 반문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큰 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좀 더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당연히 돈, 명예, 지위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꿈이 단순히 돈 벌고 지위를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수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꿈을 갖는 대신에 단지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는 귀에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형제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북쪽의 세겜으로 양을 몰고 갔습니다. 왕복 6, 7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당했을 때 세겜 종족을 멸족시키고 혹시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떠난 곳입니다. 야곱은 이런 곳에 간 자식들의 안위와 양떼들의 형편을 걱정해서 요셉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두 말 않고 순종해서 길을 났습니다. 단지 야곱과 요셉이 알지 못했던 것은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세겜에서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헤매는데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약 30km 떨어진 더 북쪽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애쓸 만큼 애썼고 이미 사후 일을 허기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형들을 못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됐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더 멀어지는 북쪽의 도단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2형제 중에서 유독 요셉을 특별히 택하셔서 꿈을 주신 이유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꿈꾸는 자는 사소한 일에도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오정일 목사님은 꿈꾸는 자들은 청소와 같은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미국 대학을 한 2개월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숙소에 귀가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곳 한국 유학생의 집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길을 제외한, 공간을 제외한 온 집이 쓰레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만일 교제하는 여성이 그 집을 방문하였다면 아마 두말 않고 관계를 청산했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로 덮인 곳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일본의 어느 컨설턴트는 청소력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담아 청소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많은 사례를 통해서 청소가 단지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건져주고 다시 자신을 빛나게 해주기도 하며 수많은 꿈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실패로 인한 좌절과 도피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 위에서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형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한다든가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일들은 사소한 일일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런 귀절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소하게 느껴집니까? 사소할 수는 있지만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단지 호구지책으로 그저 죽지 못해서 하는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맡긴 작은 일에도 성실치 못하고 자신들만의 꿈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꿈꾸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그냥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런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입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든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입은 동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멀리서 식별할 수 있었던 형들은 그를 죽이는 것을 모의합니다. 19절에서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 꿈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이 꿈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단순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죽음으로 요셉이 꾸었던 꿈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짐승들의 해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꾸미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형 르우벤이 그들의 계획을 만류합니다. 르우벤은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어느 정도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반가움에 한 걸음에 형들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짜고짜 요셉을 붙잡더니 입고 있던 채색옷부터 난폭하게 벗기는 것이 아닙니까? 형들에게는 이 옷이 평소에 너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요셉이 갇힌 구덩이는 입구가 좁고 아래가 넓어지는 항아리 모양이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원래 물 저장소로 사용되는 구덩이였지만 이때는 물이 없어서 요셉이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굶주림이나 목마름 때문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도당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미군 해군 중장으로 예편한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베트남 전쟁 중 포로가 되어서 몸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수시로 고문을 받았고 언제 석방될지 기약도 없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내 생애의 새로운 전기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주위에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부활절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전에는 나가게 될 것이야. 라고 헛된 희망을 이어가다가 결국 좌절해서 죽어버리는 포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대신에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고 장기간 버텨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석방될 거라는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8년 후 풀려났죠. 1년, 2년이 아니고 8년을 그 좁은 독방에 갇혀 있다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 변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는 스톡데일의 사례를 스톡데일 패러독스 또는 스톡데일 역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많은 포로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곧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포로 생활은 끝이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철저히 망가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어갔습니다. 고난의 때 긍정적 자세로 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헛된 희망으로 기결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동안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 질병, 재정적 손실, 입시나 취업 또는 사업 실패의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 구덩이는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버리십시오. 자신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이 고난이 끝 모르고 이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죠.
희망을 가지세요. 긍정적 자세로 임하세요.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우리는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긍정적, 낙관적 근자감을 무엇라고 하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자기 최면적 근자감입니다.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간 포로들이 가졌던 생각이 이 비현실적 근자감입니다. 고난의 때는 먼저 자신이 처한 냉엄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상황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청소력이라는 책에서 권하듯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십시오. 평소에 바빠서 못하는 손톱 손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크리스찬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어떤 특권입니까? 기도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내 고통이 너무 크다면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하신 시간이 되면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구덩이 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형들은 둘러앉아서 태연히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과 더불어 요셉의 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쾌절을 부르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진 요셉은 단지 위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시작으로 13년간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그것도 노예로서 13년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여 꿈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던져진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상보다 더 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을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리고 요나를 고래 뱃속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바울을 난탄 배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저장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배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를 맞지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상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대상이 그 시간에 그곳을 우연히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애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작은 가나안 땅에서 양이나 취미가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헤브론 근처를 지나가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상인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몇 배로 후하게 값을 쳐줄 것이라고 호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신매매로 요셉을 산 상인들이 요셉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요셉은 애국으로 끌려가는 여정 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왜 자기를 이렇게까지 미워했을까 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 그를 무릎에 앉히고서 계속 들려주던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외삼촌을 찾아가고 있던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대를 이어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36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바로의 친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애굽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 우연히 보디발에게 팔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노예 시장에 나온 다른 노예와 이목구비나 행동거지가 다른 요셉을 주의 깊게 보고 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을 걸려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발점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잘 아시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지만 그를 향한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성적 유혹을 끝끝내 거부한 대가로 그녀의 모함을 받아 또다시 토굴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요셉은 드디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로 발탁됩니다. 저는 그가 보여주었던 리더십 중에서 두 가지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첫째, 그는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죠. 물질적 유혹, 명성과 권력의 유혹, 그리고 성적 유혹 등 다양합니다. 요셉은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힘으로 성적 유혹에 맞섰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다시 토굴 감옥으로 던져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결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순결과 정결입니다. 둘째, 요셉은 용서의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에 대한 복수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죽음의 구덩이로 고난의 삶으로 밀어넣었던 형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용서는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요셉이 순탄한 과정을 거쳐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난은 요셉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철없고 교만하였던 요셉이 유능하고 사리깊고 또 참을성 많으며 겸손한 요셉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필요했고 고난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평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생 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적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야. 이제는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어. 죽어서 천당이나 가야지. 아닙니다. 이생 망의 망은 절망의 망이 아니라 소망의 망입니다. 이생 소망. 이번 생은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는 한 하나님은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꿈을 버리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회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자로서 고난 중에도 이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곡은 가스펠 뮤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도시가 만들었습니다. 30세 나이에 시카고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서 일하며 전국 복음 성가들을 조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던 중에 죽고 갓 태어난 아기도 그 다음날 죽습니다. 한동안 비탄에 잠겨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며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은 다시 작곡을 시작하여 3,000곡 이상의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또 역시나 욥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요셉은 아마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순적인 반대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졌죠. 안 그래도 미움받았는데 꿈을 주시지는 말든지 꿈을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제 금방 또 이제 미움받아서 형제한테 거의 죽임의 위기까지 가고 또 팔리고 그런 고난을 겪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는 것처럼 또 보디바라의 아내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렸다가 또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물론 결과는 총리까지 있긴 하지만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또 고난받기 이전에 참 좋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자기 호의호식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고난이 어떤 것도 아니었겠지만 아주 좋게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가족, 자녀들 다 잃고 재산 잃고 몸에도 병도 생기고 그렇게까지 또 친구한테도 계속 공격받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힘들었다가 그랬으면 몰랐는데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고난의 상황만 계속 되니까 이게 뭔가 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내 길은 죽어서도 천국이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품 가운데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기대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말 중에도 아마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이 힘들어지는 경험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꿈은 절대 포기되지 않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약속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야고보서 말씀 계속 제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는 아마 요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요셉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 여기서는 꼭 잡고 가소서 주님께 꼭 잡고 가신다는 거 하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서 그 결과를 연약을 지키신다는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는 2, 3분 정도 제가 시간 될 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김재일 목사님 통해서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믿음의 또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꽃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낙심도 들고 또 걱정도 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잘난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그는 형통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보니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또 욥, 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다시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심으로 힘든 삶을 이겨내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어떤 도구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우리 자녀로 대하시는 욥의 그 한탄과 탄식을 들으셨던 그의 때론 원망까지도 다 듣고 용납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안위하심을 우리가 알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들, 우리 성도들, 교인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그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합하신 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합하시다면 그 어려움을 좀 하감시켜 주셔서 너무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전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또 마음을 쓰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세계가 놀라워하는 교회 부흥도 이루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파탄에 이르렀고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건만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이 민족 가운데 계속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꿈꿉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세대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쩌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계속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서 다시금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각자 개인의 죄악과 또 우리 공동체와 죄악을 회개하며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과 또 세계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서서 정말 세계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리드하는 그런 하나님께 말씀에 쓰임받는 사랑받는 그런 민족과 나라 또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지연되는데요. 네, 오늘 축제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PT 봉사 또 식사 봉사 감사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설교 섬겨주시고 또 축도로 섬겨주신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계속 광고 드렸다시피 오늘 예배가 끝난 후 곧바로 송년회겸 교인 회식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식사로 우리 김재일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전희은 권사님께서 햄버거를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떡과 과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케이터링 음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여 성탄절 예배로 드리겠고요. 네, 방금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 그동안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내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조심하시고 추운 겨울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후 식사, 회식 잘 참여하셔서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사편교회와 공동체,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김재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꿈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게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